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쉽니다마는, 이러한 생활들이 매일매일 진행되어지고 한 주간 또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주말이 되어지고 또 주일이 되어지는데, 집에서 쉰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을 우리가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합니다마는,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준 존재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늘 가지면서 생활을 하다가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열매인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과 소리 문답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일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이를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넘어가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버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리고 헬라어로 아토티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토티뎀.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아토티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놔둔다는 것과 버린다는 의미는 달라요. 놔두는 것은 다시 쓰려고 찾아오는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놔두는 거고, 버리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놔둬야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아포티레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악독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악독을 버려야 된다.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의 대명사예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악한 것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대명사가 악독이에요. 악독. 두 번째, 기만. 속임수로 이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 이건 기만이에요. 이것도 나쁜 거지 아주. 예? 세 번째, 외식이에요. 속은 비어있고 겉만 화려한 모습이에요. 예? 제가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남들을 웃기려고 노력한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중들도 웃고 또 방송 매체를 타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보고 웃잖아요. 그런데 무대 뒤에 가서 자기들은 운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연기잖아요. 연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속이 텅 비어있어요. 겉만 화려해요. 네 번째, 시기예요. 질투와 비교의식이에요. 끊임없이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섯 번째, 비방하는 말이에요. 험담, 악담. 요즘 소위 이 말을 뭐라고 말해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얘기 안 해요. 악담하고, 험담하고 좋은 얘기 안 해요. 이 5가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러면 이런 것은 버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3가지가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셋째로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장애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뭐라고 말해? 지적 장애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자폐, 요즘은 왕따,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건강해야 온전한 아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건강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날 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영적으로도 건강했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기코스.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로고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신령한은 결국은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서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말 자라남에 대해서, 사모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엄마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요. 왜? 젖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젖 주면 울음도 끝이잖아요. 이런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담백한 하늘의 양식만을 추구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좋은 드라마라든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는 자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 자라남 속엔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아들이 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를 봤는데 어머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이 아이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마스크 좀 잠깐 내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네? 여러분, 이 자라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변화가 전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남 속에는 끊임없이 바로 이 성장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좀 좋지 않은 남자, 사악한 한 남자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너무나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두었어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면을 쓰고 그 여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착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좋은 말씨를 쓰고 행동도 선한 일들하고 막 그랬어요. 이 자매가 속아가지고 결혼을 덜컹했어요.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이 자매가 끊임없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게 됐어요. 이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 낳고 수십 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원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그 남자 나쁜 남자래.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가면을 벗으라고. 가면을 벗으라고. 그런데 가면을 딱 벗었는데 얼굴을 보았더니 성자의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경건한 아내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버릴 것들을 버리고 자라난다고 하는 그 속에는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영적으로 자라남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바뀌는 게 나타나야 돼요. 예? 예? 여태까지는 집사님 오늘 커피 한 잔 사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드시겠어요? 하면서 끊임없이 나눈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끊임없이 예? 그냥 예? 고개만 까딱하던 사람이 90도 인사하는 자세로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 이게 자라남이에요. 이게 자라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자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 제가 걷게 된 걸음마도 함께 해주셨는데 매일 울었어요. 친구들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다리 안 준 거라고 피노키오라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걷고 있어서 세진아 어떻게 걸었니? 물어보셔서 엄마 여기 불빛 안 보여요? 나 이 불빛 따라 걷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재활운동이 좀 빡셌거든요. 엄마가 드디어 얘가 좀 많이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시는데 그게 저의 첫 걸음마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수영대회에 나갔는데요. 50m 완주도 못하는 이만한 아이를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완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물에 딱 들어갔는데 눈 뒤로 상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터치판을 찍었어요.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저의 첫 번째 꿈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또 걷는 연습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후회했었어요. 왜 나는 못 걸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손에 나팔을 지어주시면서 세진아, 힘들 때 언제든지 이 나팔 불어.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제 꿈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의 잠깐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저는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운동선수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학교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라는 학교도 있었고
시합을 나가면 시험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체육 시험 시간 때 축구 드리블을 봤는데 못한다고 빵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검정고시를 한번 택해보자 해서 그날로 교복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저런 평범한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뜨니까 안 되던 공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졸업해서 내친 김에 대학도 한번 가볼까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세진아, 대학 가려면 장애인이라는 계급장 떼고 가자. 그래서 일반 수시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만 15살 최연소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김소진 젊은이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건축자들의 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떤 돌로 생각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래요.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집을 짓다가 이제 쓸모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를 무시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의 성장했던 그 지역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촌뜨기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지경의 아주 작은 골짜기에 있는 작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네엘은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나사렛에서 어떤 인물 나겠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동네에서 뭐가 되는 일들이 있겠어?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왜 그래요? 그 아버지 목수 아니야.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집 짓는 일들이나 쫓아다녔고, 그리고 가구 짜는 일들이나 했던 그였는데 무슨 그 입에서 진리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삶이 힘들었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요즘 집 문제 갖고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집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보세요. 성경이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들이 되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구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질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쓸모없는 돌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달리기 하다가 실질적으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있어서는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나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보배로운 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제일 시작을 어떻게, 모퉁이 돌을 놔두고 그 돌들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 나가요. 이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이라고 그랬어요.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거친 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서 산돌교회가 있잖아요. 산돌교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론적인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령한 집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친교가 있고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 보세요. 그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의 그 건물에 불과한 거지. 교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움직이고 있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 행사, 그 온전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친교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세상 얘기만 하고 어디서 세일해서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진정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심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산돌과 같은 집을 짓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장 8절에 분명히 말하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귀납법적으로 한번 보세요. 뒤에서 앞으로 보시라고. 뒤에서 앞으로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술 먹으면서 부담 안 되겠어요? 부담되지. 그 말씀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죠. 예?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니까 담배 펴요. 그러면 그 거치는 돌이지 말씀이.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치는 돌이 될까요?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뒤에서 앞으로 보면 분명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4절의 인용인데 이사야 8장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아니, 성소가 된다고 성전이 되는데 예루살렘 주민은 함정과 올무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보배, 그렇죠? 그리고 산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배고 산돌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함정과 올무가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니까 산돌이고 보배인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이고 올무지. 오늘 7정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으니까 신령한 집은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성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것은 뭐예요? 제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화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주님 같으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소리 질렀을까? 또 불쌍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주님 같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예? 우리가 요새 특세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주님도 주무셨을 거야 하고 주무실 수도 있겠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신령한 지부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목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만 18세가 되어지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죠. 신분증을 소위 영어로 아이디 카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가 공인되어진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가 아니면 여권.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다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갔었을 때에 민증 주세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면 면허증이라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되어져.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공인된 증명서라고 하는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4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의 출발이면 흔들려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구원이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같으니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졸리고 그냥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장가만 불러주시는지, 찬송을 부르니 너무나 달콤해. 오늘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또 믿음과 자꾸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나로부터의 출발 같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감정에 의해서. 그런데 구원은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 그래서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가장 명예로운 존재예요. 이 2가지를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린 제사장으로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성도를 나라래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그 우리를 보면서 하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가 그 약한 나라라고 말하는 우크라이나를 공략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무슨 생각을 갖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지만 절대로 작게 보지 않고 크게 생각한다.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요? 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의 개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우리 집에 머슴 아저씨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어봐요.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영감님 오늘 뭐 할까요? 그러면 길 건너가서 논 매라. 길 건너가서 밭 매라.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고. 왜?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사역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절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 성경은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름다운 일이 도대체 뭐냐? 아름다운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을 내놓은 것, 그게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바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선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인가 미국 땅인가? 분명히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러한 외교관들은 공항을 통과할 때도 물품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존재들이 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이 일을 위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2절 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왜 불러냈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빛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꼭 기다려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